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것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게 되면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설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어야 되느냐 하면 어떠한 것들이 와서 유혹을 하거나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가시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과 이유를 말씀하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구원을 천사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또 죄인들의 죽음을, 그 고통을 친히 느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 임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인하여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셨잖아요. 이기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지간이라 작정하시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14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아니면 불순종하게 한다?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를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죄인들을 끌고 가서 결국에는 어느 자리로 가게 해요? 사망의 자리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자리를 가게 되면
사망의 자리를 가게 되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부패가 됨으로 인하여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썩어 없어지는 그 곳에서, 죽음이라는 그 곳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뚫고 나오신 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일서 3장을 가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하게끔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과 수수를 통하여 늘 애를 써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럴듯한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함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죄인들을 끌고 가서 그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데, 그 사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자리를 뚫고 나오셔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하면 죄와 거짓과 술수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얻은 자는 마귀의 술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해요. 무너뜨리려 해요. 문을 닫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문을 닫게 하면 그 일이 멈춰요. 교회를. 심각한 일이에요. 쉬지 않고 교회에 대해 험담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이유가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가장 심하게 고난과 순환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다 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왜?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육체의 아픔, 마음의 아픔, 배신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순환, 아픔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모든 고난과 순환에서 이겨요, 실패해요? 이기잖아요. 이기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 교훈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 가운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십수만 명이 쫓아다닌다고요. 지금도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과 순환과 죽음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주 선생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이런 예수님이라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마귀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생각을 하며 믿으니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저 옆에 사람이 아멘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아멘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큰 자가 교회를 비판해요? 말씀을 비판해요? 아니죠. 믿음이 얕은 자, 믿음도 없는 자가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니 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알지 말고 지식으로 좀 알아라. 지식으로.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감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지자의 글과 사도의 글을 통해서 지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뭐 머리를 때리고 별이 보였다는 등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하여 확신이 있게 되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 문제로 인하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신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지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으로 다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알아야 영광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오늘 뭐 했고요,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고요, 전부 자기 자랑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공로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되돌려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알고 살피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부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만히 알아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